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의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한 규빗은 이 어른의 팔꿈치로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로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44.7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골리앗의 키는 거의 2m 95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농구 선수 중에 제일 큰 사람이 한 2m 30 정도 된다는 것을 볼 때 골리앗은 실제로 거인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절의 말씀에서는 그를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즉 이는 제일 앞에 나서서 다른 편의 사기를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나랑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 전부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야말로 당당한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내가 질 확률은 제로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를 이길 수는 없다. 그의 장담은 어떤 허무맹랑한 자신감도 아니었고 그야말로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마치 성인 어른이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를 대상으로 싸움을 하는 것과 같이 그는 자신 있게 이스라엘 앞에 나섭니다. 그런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당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전쟁에 나갈 나이로 여겼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모두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다윗은 8째 막내였고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는 첫째, 둘째, 셋째 그 세 아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나이를 많게 잡아도, 즉 그 부모가 연년생으로 낳았다고 하더라도 다윗의 나이는 많아야 15 아니면 14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그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건장한 성인도 골리앗 앞에 선다고 하면 어린아이같이 보일 텐데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달걀이 바위를 깨뜨립니다. 예전에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볼 때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를 죽일 수 없어 라고 한 반면에 다윗의 차이는 이거였다고 합니다.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맞출 수가 없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골리앗의 그 근거 있는 자신감이 도리어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의 무모한 듯 보이는 그 담대함이 승리를 거두게 된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또한 다윗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던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두려움과 다윗의 담대함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장 두렵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너무 컸기 때문에 안 보고 싶어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보게 될 때 누구든지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전체 이스라엘은 크게 놀라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처럼 이스라엘은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문제, 그 눈에 보이는 현실에 주목할 때 그들은 낙심하고 크게 놀라며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놀라는 것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도망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에 나갔는데 모두 막 용감하게 싸울 때 나만 겁을 먹고 도망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의 경우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이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은 그 당연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반응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당연하지도 않은 그러한 특별한 반응이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는 사울 왕에게 골리앗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고 말하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낙담할 것이 없다고, 눈에 보이는 그 골리앗,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같이 보이는 그 문제로 인해 낙담할 것이 없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만은 그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보다 훨씬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하는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집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즉 다윗은 블레셋에게 내가 나의 실력을 가지고 너를 오늘 쓰러뜨리겠다. 내가 지금까지 갈고 닦은 그 물맷돌의 그 솜씨를 가지고 내가 너를 오늘 넘어뜨려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대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고 나의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은 눈이 나빠서 아니면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볼 수가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혹은 다윗이 어려서부터 특별히 겁이 없거나 용기가 남달라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골리앗은 똑같이 크고 똑같이 위협적인 존재였지만 그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큰 골리앗의 뒤에 서 계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은 작게 보였으며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겁먹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덩치가 크고 머리 하나가 더 있어서 나를 늘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다고 해보죠. 그 친구가 역시 여전히 하루는 나를 놀리고 괴롭히고 있는데 보니까 나의 아버지, 즉 우리 아빠가 그 뒤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갑자기 그 친구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태도는 그렇게 달라질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이 크지 않고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위협적이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는 그 뒤에 계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앞에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까 앞에서 이스라엘의 반응을 말씀드렸는데, 즉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늘 하시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이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시던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골리앗 앞에서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당한 문제가 다른 문제보다 훨씬 커서도 아니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뿐 아니라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에게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정탐해 보니 그 가나안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곳의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어서 그 앞에서 스스로를 메뚜기같이 느껴질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은 통곡하며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나을 뻔하였다고 울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흥미로운 것은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을 보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 정신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 큰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그 문제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담대함의 사이에는 그 문제 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보지 못하는가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전쟁이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전쟁의 승패는 전력의 차이에 있다고 믿었지만, 그래서 골리앗과 우리의 차이를 주목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다윗은 이 전쟁이 조건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를 잘 나타내주는 고백으로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한나는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의 왕들까지도 세우시고 패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어 그 왕과 귀족들, 또 성전에 있는 그러한 여호와의 기물들까지 바벨론에 옮겨간 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 이것이 바로 구약으로부터 이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이 여호와께 달린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좌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우리의 경험이나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은,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힘이 빠져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잡고 있을 동안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물리치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그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직접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없이는 전쟁에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을 비롯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의 역할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대신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싸우는 모든 싸움의 결과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드온과 미디안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32,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마지막에 300명만 남겨서 싸우게 하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 역시 그 전쟁의 승패가 그들의 숫자나 그들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게 달린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알고 우리의 기술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45절에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그의 무기를 가지고 다윗에게 나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명예를 말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멸절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아래 나아갔습니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그 백성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인데, 골리앗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으니 다윗에게 가장 확실하게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싸움 뒤에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이란 뜻으로, 그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즉 우리가 주님의 깃발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럼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름표를 달듯 이마에 써붙이듯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지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고 골리앗과 싸운 다윗의 방식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싸움을 싸웁니다. 굳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나와의 싸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많은 유혹들과 또 싸우고, 또 내 앞을 가로막고 어렵게 만드는 많은 현실의 문제들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적들과 그 문제들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는 놀라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먼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아닌 그 너머에 계시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할 것을 말씀하시며, 또한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알고 믿을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줄 것입니다. 두려움과 담대함의 사이에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8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35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